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2장을 연이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 역할을 합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다가 이 길로 가는 것보다는 저 길로 가는 것이 더 가깝겠구나 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시행착오와 또 무지의 결과가 지름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도 지름길을 몰라서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하고 하는 안내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필요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르바삭을 낳는데 그 아르바삭 계통에서 데라라는 아들이 나왔고 거기서 아브람, 이삭, 야곱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또 나왔고 즉 족보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개인 생활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행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5장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끝내버리면 될 것을 아브라함이 늙은 망년에 노망기가 들어서 후초를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 것을 기록해 놓느냐, 전 아직도 이해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로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로의 결론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 나이 70이 되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내 행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로가 나의 행로요, 아브라함의 결론이 곧 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를지는 몰라도 원인적인 과정과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행로를 반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지것대로 인생길로 가다가 이렇게 되었지만 너희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의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런 반복된 실수나 좌절이나 무지나 불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런 소득이 없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이 좋은 날,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 시간을 버텼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손실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아브라함의 불완전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어두운 불행한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해 놓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틀고 어떻게 고쳐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심에 성경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반복한다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그의 삶 또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는 발전하고 구원은 완성되어 가야 하며 이 보조리의 세상은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고 옳게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는 더욱더 나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더욱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조들은, 부모들은, 조상들은 후손들의 밑거름입니다. 더럽고 부패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만 이 땅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 위한 우리는 소독약이 되어야 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는 생활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많은 말씀 중에 극히 일부분을 생활에 옮길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떨어졌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가 텄습니다. 그래, 그 말씀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에 묻혀 있지 말고 그것에 지지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그 말씀이야. 떠나기는 뭘 어디로 떠나? 내가 여기 떠나서 미국을 간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말씀을 쫓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오른눈이 너로 죄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60평생을 살아온 동안에 그 말씀 때문에 오른눈을 빼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각오와 자세로 죄를 끊으라는 말이지 그 오른눈을 뺀다고 되나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공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오른눈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힘이 장수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삼손보다 더 힘이 세겠지 하겠지만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거인증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힘을 그렇게 못 쓴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키가 그 정도로 클 수 있으면 그건 거인병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인병에 걸리면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뱅뱅뱅 도는 조그마한 목동 다이엇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거인병 환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힘이 세었습니다. 사자를 생채로 잡아가지고 아가리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눈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드릴라가 여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낮잠을 자고 궁전옥상을 거닐던 그 다윗의 눈이 시력이 안 좋았더라면 좀 어린어린했더라면 지금처럼 안경도 없이 근시가 되어가지고 어린어린했더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로 들자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옳은 눈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눈입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 반대편이 오른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의미적으로 해석할 것과 직설적으로 해석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4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여행을 통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신앙이란
구원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신앙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가락도 꿈틀거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외글자는 단어 성립이 안 됩니다. 신앙은 곧 생활이어야 된다라고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드디어 신앙생활의 온전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의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생활과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의미적으로 해석해도 되는구나라고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은 저렇게 잘 전하지만 생활을 보면 형편이 없더라.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항상 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는 롯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롯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석가나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해석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버지 없는 조카를 데려가야죠. 이것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데 롯을 떼어놓고 갔다면 이 아브라함 이건 사람도 아니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로 싸가지가 없는, 인정이 없는 작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데려가야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 속에는 조카 롯은 친척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더더욱 롯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입니까? 조카 롯을 거두는 사람입니까? 내가 조카 롯의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은 당당하게 내가 내 자식, 내 아목의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자인하고 낯서는 사람들이 기독교들입니다. 롯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하트라는 말은 불태우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롯은 유황불에 몽땅 다 태우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그 롯을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나 그냥 떨어뜨려 놓았더라면 유황불 세례를 받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롯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롯의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하고 명함 찍어가지고 돌리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느냐 그런 말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왜 롯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풀어보면 롯의 아버지라는,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롯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은 이것이 바로 오른쪽 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지장을 받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내 신자라고 내 교회라고 자유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분인 것처럼 너의 하나님도 이분이야, 그러고 인계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역시 너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님도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부터 너와 나는 단절이다. 내가 그동안 롭처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불에 타 죽을지도 몰라. 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손이 짧아서 나를 통해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특별히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시간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조건, 환경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내일 끓여 먹을 것도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가야 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밥 먹여준 사람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의 철학은 보장이 있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장이 나의 믿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이 되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믿음생활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터키가 하란입니다. 비행기로 가도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온갖 짐승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길을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뭐가 받쳐주니까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복도 주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말씀 또는 복이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갔어야 합니다. 실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때문에, 형이 무서워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집을 떠날 때 뭐 가지고 강을 건넜다고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2때나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이 믿음을 받쳐주면 환경 믿음이지 말씀 믿음 아닙니다. 오늘 저녁 끓여 먹을 것 없는데 그러나 나는 배는 굶을정정 영혼은 굶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먹고 저녁에 가서 밥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왔다는 내용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IMF 온 것하고는 비교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는 가물었다면 다 모든 것이 말라 죽습니다. 가축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셔도 뭘 좀 알고 가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비 안 오면 다 말라버린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끌고 오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겨우 가나안 땅에 당도해 가지고 정착해서 살만 하니까, 솔직히 하란에서 양치기를 하나 가나안 땅에 와서 양치기를 하나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유목민들은 내 땅 없이 돌아다니는 판국인데 단지 조금 멀리 왔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끌고 온 것들이 순식간에 가뭄을 통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끌고 오기 전에 막으시지. 끌고 올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쳐다만 보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래도 한 7년 정도는 좀 봐주시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모든 소유를 끌고 와서 정착하자마자 기근이 와가지고 깡그리 말라 죽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롯과 같은 믿음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근에 싹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들이 아직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것을 끊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 일가족만 피해를 봅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죄 없는 무지한 것들이 피해를 보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천히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기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마스커스를 지나 단지방을 해가지고 바로 닿는 곳이 갈릴리 호수 지방인데, 어째서 그 좋은 지방을 놔두고 그 가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는 세겜 땅까지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방 하면 갈릴리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갈릴리 하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갈릴리 하면 에덴 동산 같은 줄 알았는데 호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둥성이 뿐이고 거기에 풀이 좀 날 뿐이고 별로 그렇게 가축을 많이 키우고 살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이 세겜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말입니다. 어깨는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축복과 저주를 양 어깨에 메었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두 개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지금 군사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나무들이 꽉 차 있는데, 위에서 에발산은 돈무더기 뿐이라는 겁니다. 민둥산, 대모리산,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 밑에 야곱의 음물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얼마나 비옥한지 그곳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사방천지가 큰 나무인데, 그 나라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유별나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지역은 가뭄이 와가지고 기근이 와버리면 나무가 싹 말라버리니까 또 새로 나고 또 새로 나고 기껏 해봤자 요만큼 크다가 말라버리고, 어쩌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하나의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래라고 하는 큰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라하 동사에서 온 말인데, 라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이다, 나타나다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꼭 나타나시면 뭘 가르치시니까 성생,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동구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를 지켜주는 나무,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는, 그래서 여기구나. 그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장막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나타나 여기 장막 치면 안 됩니다. 그 땅을 통과할 수는 있으나 장막을 치지는 못합니다. 장막을 치려면 말뚝을 박아야 하는데,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말뚝을 박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장막을 처음으로 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이슬을 맞고 그 많은 식구들과 함께 걸어서 온 것입니다. 장막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셰켐의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한 첫 번째 상대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 내적인 적은 그의 모든 소유물이라면, 아브라함의 외적인 적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좀 얼떨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는데 그 말씀이 현실과 부딪힐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사람이 상대입니까? 하나님의 상대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와보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나 이 땅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 땅 주시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항상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항상 약자 편이 되어 가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말뚝을 못 박게 한 것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저리 가 하고 탁 치고 야 아브라함 말뚝 박아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말뚝을 봐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속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 이럴 때 나타나서 말뚝을 받게 해주셔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말씀은 믿어지는데 눈 뜨고 현실을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상황이 오버랩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어디에 세겜에 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성경에서 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겜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세겜은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세 번째 세겜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던 곳입니다. 세겜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유명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열왕시대에는 세겜과 예루살렘이 겨누었습니다. 세겜 왕이냐 예루살렘 왕이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세겜이 수도이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런데 환경적 조건으로는 사마리아 세겜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남쪽 유다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 부족들이 싸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데 어떤 하나님께 단을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왜 이런 말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타나기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지요. 말씀만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왜 약속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신 하나님만 단을 쌓습니까? 이거 괜히 필자가 잘못 적다가 잘못 적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신 이로 잘못 쓴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하셨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다르면 왕이 다른 것처럼 신도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라? 하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셨네. 와 진짜 그 하나님 맞네.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인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감사임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자를 주셔서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제물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제목입니까? 나타나신 여호와께. 나타나신 여호와는 기적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말씀 한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지킬 것이라는 한 말씀이 뭡니까? 어거스틴한테도 그 말씀이 있고 루터한테도 그 말씀이 있고 칼빈한테도 그 말씀이 있고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창세기 15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엇을 주리이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고 되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여기 나오지 무슨 약속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지 세상 형편에 따라 살 것인지를 매일매일 삶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는데도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긴다면 이 세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자기는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려서 무슨 말씀을 들었고 항상 과거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항상 과거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의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7번째로 로마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 거기서 베델 동편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것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가 처음 나옵니다. 드디어 장막 말뚝을 받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베델이라는 곳이 대단한 자인 줄 알고 갔는데 돌무더기만 있더라는 겁니다. 집도 하나가 없고 불안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옮겨 가다가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 가니까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뚝을 10개를 박아도 100개를 박아도 어떤 놈들이 와서 왜 말뚝을 박냐 하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왜요?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타업을 아주 잘합니다. 타업에 아주 도사들입니다. 타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것도 왜 베델과 아이 사이인 줄 아십니까? 베델은 이름이 있고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란 말은 이름이 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때는 나하고 세상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가 살만한 곳이면 왜 또 옮겨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여기저기 장막을 치고 다니다가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일 없으면 기도나 해야지 그럽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할 일 없으면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선적이고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찾아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법이고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